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본문 말씀도 암송 구절이 포함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야외 예배에서도 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질 때에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심령들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말씀대로 말씀이 심겨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의 반대말이 뭐죠? 지혜. 안지혜일까요? 네, 본문을 참조하시면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좀 짧은 말로 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지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식입니다. 그런데 무식과 무지를 혼용해서 쓰기에는 두 단어의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식은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식은 지식을 얻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식이 아닙니다. 근데 무지는 단순히 지식을 알게 됐다고 얻게 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늘어났다고 또 학식이 높아졌다고 이 무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좀 답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배우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무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깨닫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화받기 힘듭니다. 어리석은 사람, 즉 무지한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가 많아질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지식이 쌓이고 학식이 높아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도 저절로 자기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옳게 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지혜이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뚱하게 아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지혜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17절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17절에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때의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 악한 세상 속에 휩싸여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얘기하여도 그것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을 주님께 주장하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실컷 자기의 뜻을 다 말해놓고선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를 끝내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뭐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이생의 자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뜻이고,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비는 것이 안 믿는 이방인들, 이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참다운 신앙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며 살게끔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을 쏟으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도록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때가 나오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요, 밤에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잔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여서 빠져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때에 무엇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살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며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뜻은 반드시 무너지고 깨지고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드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미처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더하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우상들에게 구하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신앙의 가장자리는요, 세상과의 경계선이에요. 세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에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중심에 계시는 주님이 보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세상이 더 가까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보이게 됩니다. 중심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탐하게 되고 또 일탈을 꿈꾸게 되고 또 절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멀리 나와 있다 보니 세상 것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로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 이게 죄가 아니라 그랬어. 이게 뭐 죄야? 누가 죄라 그랬어? 맞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미혹되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중심으로부터 약간 멀어져서 선악과의 근처에 갔어요. 선악과를 딱 봤더니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창문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음욕이 생겼습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그가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중심에 서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갔더니 엉뚱한 게 보여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가장자리에 있으면 천하장사라도 못 버텨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딱 보고 나서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욕심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요. 그리고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공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왜 못하십니까? 다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십니다. 항상 마귀는요,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경계선에서 우리를 미혹시켜요. 다양한 걸 쫙 깔아놓고 구미에 당기지, 널 위해 준비했어. 그래도 죄냐? 죄 아니야. 살짝만 넘어가도 괜찮아. 다시 가면 되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유혹을 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의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중심에서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여 게으르게 되면요, 신앙의 가장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죄야? 아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보지 못하는데 그게 죄야? 아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찬양을 못하겠는데 그게 죄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가장자리로 가게 돼서 미혹받아서 엉뚱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것을 쫓아서 살게 돼서 미혹돼서 넘어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엔 사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이지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요, 영을 위해서 심지 못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지 못하고 뭘 위해서 심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서 살기 위하여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피하십시오. 몸에 기도하는 습관을 배게 하십시오. 몸에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배게 하십시오. 입에 찬양하는 습관을 배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고 신앙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아끼며 쪼개며 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무지한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주일도 빠져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살지만 정작 자신이 무지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이 넓어지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무지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찬양할 여유가 없다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나 영적으로는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경건의 훈련을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 정해진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잡혀가기 바로 전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요, 바로 잡히시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사랑으로 권고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오른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기 전까지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짧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 수 없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무지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점점 시간은 가까워져 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다가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시다가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 밥이 되지 않을 것을 굳건히 다짐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